신신우 장로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느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아셈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획득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광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지난주에 저는 전국에 있는 예배 찬양 사역자들과 온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용로 교회, 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 또 우리들 교회, 광성 교회, 이런 전국의 사역자들이 네트워크에 모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임 가운데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좀 흔들었습니다. 한 찬양팀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때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 나눔을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또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그 입술로 그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노래로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했던 찬양의 모습들이 이제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예배 모습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회적 위협 상황 가운데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난 1년 동안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낯설은 것이었습니다. 이 10년 전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능숙하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또 화상통신도, 화상전화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과도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 어떻게 이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비전 정책팀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건축 이후에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나누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동명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개인의 삶, 또 가족의 삶, 사회와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에 발견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혹시 부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하는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변화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세상을 지진과 같이 요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지탱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새 번역에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혼동스럽게
무섭게 두렵게 괴롭게 하는 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의 은혜와 평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것,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것은 자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왕은 왕이 가져야 하는 자격과 태도가 있습니다. 왕이 가져야 할 기본 자격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스리는 백성을 안위하는 것,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살도록 백성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가져야 할 자격, 태도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으로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에 대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조선의 연이은 흉년이 계속해서 닥치자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이 세종대왕은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경회루 동쪽에 백성들의 집과 똑같은 초가집을 짓게 했습니다. 짓게 하고 거기서 무려 2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의 건강이 염려된 신하들이 세종대왕 몰래 이 초가집에 볏짚단을 바닥에 깔아두었습니다. 이것을 안 세종대왕이 크게 화를 내며 치우라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나도 고스란히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궁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비 여성이 임신을 하면 출산 한 달 전에 출산 휴가를 주어서 만삭의 몸으로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는 또 다른 모든 백성들도 100일간 출산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자 노비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30일 동안 휴가를 줘서 육아를 돕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돌보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왕의 자질이고 태도이죠. 왕의 자격은 백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그렇지 않죠. 종은 백성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기보다 자기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 종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 같은 태도를 원하십니다. 왕이 왕답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종이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로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두 번째 예시는 미련한 자가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배부른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부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미련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이란 말은 어리석은, 무감각한, 분별력 없는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삶의 길을 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이, 의의 길에 벗어난 사람이 배부른 상태, 즉 떡으로 만족한 상태, 자기 재물에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자기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아니 그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진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물을 위해서 불의한 일도, 불법도 불사하기 때문이죠. 남의 것, 또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것,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 자기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부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표현한 또 다른 말은 바로 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던 부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만을 위해서 나를 채우던 미련한 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야 합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재정에 여유가 없으십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 물건을 정리한 일을 도와주는 것, 오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 그들과 담소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진 재정과 시간과 노력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처럼 그 방향을 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남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남을 위해서 써보는 것, 내가 가진 시간을 남을 위해서 써보는 것, 내가 가진 열정을 남을 위해 써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이 변화에 대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은 항상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또 다른 것을 산처럼 포용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지자요에 인자요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진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사랑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질게 된 사람은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샬롬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지혜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평강과 샬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